할렐루야. 11월 30일 호세아 묵상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은 8장, 9장, 10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8장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금송아지 숭배와 심판 선언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방과의 혼합,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멸망 예언에 관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1절에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내 입에 댄다는 것은 나팔은 뭐냐? 심판을 선포한다 그런 거죠. 즉 이스라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이 독수리가 원수가 독수리처럼 임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이제 북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심판이 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는 영어는 because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원수가 와서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덮치는 안타까운 일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주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뭐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한국말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단어가 들었어요. 그러나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어떻게 이미 벌써 하나님에게 떠나갔고 이미 그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원수가 그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언약을 버리고 내 율법을 범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왕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210년간 아합 왕조입니다. 아합 왕조에 19왕이 세워졌는데 어떻게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이 정통성에서 떠난, 즉 다윗이 열조와 상관없는 어떻게 왕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로보암 1세를 세우기도 하고 예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떠나간 사람의 특징, 삶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왕을 세우고 내가 지도자를 세우고 내가 나의 금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뭐요? 파괴되고 말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까 제가 여로보암 1세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로보암과 나라가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부족이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두 부족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되게 됐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냐면 위로 나누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3번 예배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3번씩 예배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유다로 향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머리를 굴려서 이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다가 어떻게 해요? 법궤 대신에 금 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예배했던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송아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한 그 송아지, 결국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면 만들고 그다음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요,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그러면서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는데 그들이 어느 때까지 무지하겠느냐. 결국 시작부터 이렇게 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how long will이라고 해요. 얼마나 더 이렇게 하겠냐,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 장인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이 아니고 어떻게요? 하나님은 그것을 산산조각 나겠다. 즉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는 방법들은 하나님 다 부셔버리겠다. 이 땅에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is from God이 아니라 from me, from human.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그거 다 박살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람을 심는다는 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허무하고 어떻게 무의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심으니까 결국 광풍이 와서 어떻게 다 불어가는 파멸과 멸절이 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6절 말씀을 좀 더 잘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어떻게 삼키리라. 결국 내가 뿌린 모든 것들이 아무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하면 지금은 될 것 같지만 어떻게 열매가 다 놓쳐버릴 수밖에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삼켜졌은지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Israel is swallowed u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 실제로 원어는 뭐냐면 완료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Israel has been swallowed up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삼켜졌다는 거예요. 현재로는 이스라엘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미 삼켜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런 카드다. 뭐요?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질것이 조금만 스크래치 나면 필요 없으면 다 버려버리는 것처럼 값없이 그냥 쓸모없는 질것같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를 갖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를 갖고 아직 잡혀가지,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아수르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홀로 떨어진 들나귀가 이게 뭐냐면, 잡혀갈 때 마치 들나귀처럼 홀로 이렇게 잡혀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도 되고요.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 들나귀는 혼자서도 잘 갈 수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결국은 뭐냐면, 진정한 사랑 없이 결국 어떻게 그들은 아수르에게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혼자 여기 보면 들나귀는 혼자서도 갈 수 있는데, 너희들은 값없이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너희들은 들나귀보다도 못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설명이 다 되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말씀할 수 있냐면, 마치 아수르로 잡혀가는 북이스라엘 모습이 홀로 들나귀가 광야로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거나, 아니면 들나귀는 혼자서도 갈 수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잡혀가는, 아수르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너희들은 들나귀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10절,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수르나 애굽에게 뇌물을 주고 동맹을 맺습니다. 12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아수르와 그 다음에 애굽에게 동맹을 맺는데, 아까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 샀다는 말이 뭐냐면, 결국 사랑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진정한 사랑 없이 이 애굽과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고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자 보세요.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돈을 주고 동맹을 맺고 그러지만 결국 그들 나라의 아수르 왕에 의해서 어떻게 더 큰 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살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합니까? 돈을 쓰고 다른적인 방법을 쓰지만 결국 그것이 지금은 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수르 왕이 조공을 더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힘든데요, 어떻게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이 므나헴 왕 때는요, 은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토속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길을 피해보지만 결국 그것이 또 나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제단을 만드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뭐냐면, 이 속죄 제물이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속죄 제사를 막 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형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곳곳에 제단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어떻게 제단이 아니라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하지만 형식은 갖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요,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요? 결국 그 제단이 우리를 어떻게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에서 예배드리고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 버리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서 막 제단을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서는 또 다른 죄를 양산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망가지로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선포하는 것을 망가지로 기록했다 표현되거든요. 결국 이렇게 어떻게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고 세상적인 머리를 굴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줘서 어떻게 계속 선포하게 만 가지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선포해 주었으나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상한 것을 여긴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이는 그리고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이게 되냐고요. 어떻게? 더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결국 뭐요? 제물을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용서함 구하면 주님 어떻게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도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실컷 예배 드렸지? 그리고 좋다고 밥 먹었지? 그런데 나는 스틸 네 죄를 기억해. 이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막 교제하고 맛있게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네 죄 다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그 죄를 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종살이 하게 된다. 물론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아수르에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종살이한 것처럼 결국 아수르로 잡혀가서 종살이 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궁을 세웠지만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니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은 어떻게 불을 보내서 그 성읍을 삼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의 이야기는 시작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심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중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가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냐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죠. 뭐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는 당신을 안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선을 버리고 결국 어떻게 대적을 따르는 모습이 있게 되고요. 결국 삶의 곳곳에 그저 송아지를 세워서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산산조각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허무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다 뺏깁니다. 그리고 결국 불을 보내어 성을 삼키게 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9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에서도 뭐냐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어논다. 이 의미가 뭐냐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열매 맺겠는데 우상 앞에 가서 타작마당에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5절에는 어떻게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전부 이런 모습들이 난. 그래서 7절에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주는데 몇 가지만 드릴게요.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는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포도를 마심으로 뭐냐면 포도를 착자하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단맛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희 조상들을 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를 뭐라 그러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을이 되고 나면 열매가 다 끝납니다. 마지막 포도를 거두면 끝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겨울로 진행되면 이제는 과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막 기다리다가 마지막 단 과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 해 봄에 이 무화과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 이 무화과가 빠개라고 그래서 조그만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단 과일이 필요한데 첫 번째 조그만한 그 열매가 나오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죽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한 해가 지나면서 이 빠개라는 조그만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결국 그 무화과는 맺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빠개가 나오지 않으면 조그마한 게 나오지 않으면 그 무화과는 아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저주하는 건데 여기서 처음 익은 첫 열매는 뭐냐면 한 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와서 처음 맺히는 조그마한 무화과 그것을 처음 이 과일을 먹는 그 기쁨.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한 해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마지막 먹고 싶은 그 열매 너무 좋고 너무 기다려진 존재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바알 부올에 가서 부올에 있는 바알의 집 그 바알한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고 그렇게 그를 섬기는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뭐요?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광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해산하지 않죠. 아이 베지 못하죠. 임신이 없죠. 이 뭐요?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래서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며 한 사람이라도 남기지 않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날 뿐만 아니라 혹 그렇게 생겨도 그거 다 어떻게 없이 하겠다. 남기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안 되고 힘들 때 왜 그런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떠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냥 소리치지 말고 우리 중심에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단을 쌓아서 제사 지내서 속죄하면서 괜찮다고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산산조각 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인생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열매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